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따뜻한 좋아요로 다른 영혼에게도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독수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독수리는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털갈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칩니다. 낡은 깃털을 스스로 뽑아내고 무뎌진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 깨뜨리며 달아빠진 발톱을 떼어내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고통의 계절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이며 거룩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닭은 이러한 성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닭은 고통을 통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통 앞에서 불평할 뿐입니다. 폭풍우가 몰려오면 숨을 곳을 찾기 바쁘지만 독수리는 바로 그 폭풍우를 보고 더 높은 창공으로 솟아오릅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이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정복하도록 부름받은 바로 그 역경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당신의 위대함은 축복이 아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누가 당신 곁에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목적과 운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당신은 결코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의 수준 이상으로 올라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변화를 늦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때로 고독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시는 그곳으로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위대한 용사 기드온은 승리를 위해 그의 군대를 소수로 줄여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 오르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단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당신의 운명에는 이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낙심했을 때 누구에게 전화하십니까? 의심이 스며들 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닭들은 땅에 머물며 부스러기를 쪼아 먹고 폭풍의 공황 상태에 빠지며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바로 당신은 날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한계를 넘어 비상하고 독수리처럼 역경의 바람을 타고 오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당신의 용기에 불을 붙이거나 당신의 두려움에 속삭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불꽃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거나 그 불을 꺼뜨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생존만을 아는 사람들 곁에 머문다면 그들은 더 높이 번성하고자 하는 당신의 열망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종종 광야의 시간, 모든 소음으로부터 멀어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의존의 탯줄을 끊어내길 원하십니다. 당신을 주저앉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마침내 볼 수 있도록 편안하지만 기능하지 않는 관계들로부터 당신을 벗겨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제한된 삶을 살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범함 속을 걷도록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과 함께 일어나고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도록 그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관계가 우리의 현실을 빚어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은사, 당신의 시간, 당신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은 소중합니다. 불신으로 그것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보물을 넘겨주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남은 음식과 다른 이의 인정을 기다리며 인생을 극적거리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 두려움에 떠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오르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독수리는 더 높이 생각하고 더 멀리 봅니다. 독수리는 소음과 드라마, 작은 생각들을 넘어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닭들은 작게 말하고 작게 꿈꾸며 작게 살고 오르려는 모든 것을 끌어내립니다. 어떤 관계는 계절과 같아서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어떤 관계는 전략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는 당신의 집중력을 시험하기 위해 보내진 것일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머물도록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무엇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지 가르치기 위해 왔고, 어떤 이들은 당신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볼 수 있도록 과거의 거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당신의 성장을 확인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그들과 더 이상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당신은 목적을 말합니다. 그들은 불평하지만 당신은 창조합니다. 그들은 생존하지만 당신은 건설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에 도달하려면 당신은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닭들과의 연결을 끊고 독수리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에게는 독수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아픔만이 아닌 잠재력을 보고 당신을 성장시키며 당신의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의 사고에 도전하고 믿음을 끌어올리며 당신이 잊고 있을 때 당신의 위대함을 외쳐주는 사람들. 당신이 더 큰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상기시켜주는 독수리들. 당신이 하늘을 위해 만들어졌을 때 부스러기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독수리들. 당신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성시키는 독수리들. 로맨틱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서 말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관계입니다. 당신의 미래, 당신의 돌파구, 당신의 평화, 당신의 능력은 누가 당신 곁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룻에게는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운명의 동역자였습니다. 목적을 보호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유산을 보존하는 독수리 수준의 관계였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응원단이 아닌 코치가, 이로자만이 아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누가 독수리가 아닌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배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이 쏘아 올리기 위해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를 허용하실 것입니다. 압박만큼 충성심을 드러내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갈등만큼 비전을 시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역경만큼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떠나간 사람들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다음 단계에는 더 많은 소음이 아니라 더 많은 명료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일어나고 자유로워지며 더 적은 것에 안주하는 것을 멈출 순간입니다.
당신 곁에는 닭이 아닌 독수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공기가 희박하고 무리는 적어지며 침묵은 더 커지는 고도에서 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비전이 살아있고 계시가 흐르며 닭들은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당신은 보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빛이 더 밝게 빛날 때 이축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임한 은혜에 움찔하지 않는 사람들, 당신을 위해 문이 열릴 때 질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더 높이 올라가 설령 우리가 뒤에 남게 되더라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성숙함이고 하나님 나라의 우정입니다. 닭들은 땅의 표면을 극적입니다. 그들은 땅 가까이에 머물며 시끄럽고 두려움이 많고 농부의 손에서 떨어지는 것이면 무엇이든 만족합니다. 그들은 울타리에 갇혀 익숙함에 둘러싸인 제한된 삶을 삽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하늘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폭풍 속으로 날아들어 그 위로 솟아오르고 수마일 밖에서도 기회를 포착합니다. 독수리는 역경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평가하고 분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독수리를 드러내시고 닭들을 제거하시며 당신의 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정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이며 당신의 사명은 불필요한 애착에 짓눌리기에는 너무나 위대합니다. 당신의 운명은 높은 고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고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이 지불해야 할 가장 큰 대가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심어주신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을 위하여서는 그에게 적합한 돕는 배필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예시입니다. 올바른 도움은 편리하거나 익숙하거나 편안한 것이 아니라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으면 당신의 운명을 고갈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꿈들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작은 생각들에 질식되어 죽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전들이 독수리 크기의 계획을 닭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결코 날아오르지 못했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닭이나 비둘기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며 당신의 자세이고 당신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에 맞추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날고 이끌고 세우고 극복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언어를 이해하고 같은 영적 주파수로 말하며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를 보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독수리들과 함께할 때 당신은 단지 나는 것이 아니라 창공을 가르며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수년 동안 같은 감정의 산을 맴돌고 있습니다. 두려움, 의심, 산만함의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소명을 감당할 수 없는 관계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당신은 이미 당신이 속한 환경을 넘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안절부절 못하고
더 이상 예전의 농담에 웃을 수 없으며 익숙한 안락함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시려 할 때 그분은 당신을 고립시키십니다. 가지를 치시고 당신의 환경을 정화하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차원은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고, 새로운 훈련, 그리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과 단절하기 전까지는 결코 통과할 수 없는 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 당신 자신을 더 이상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그 명령에는 지도도 시간표도 세부사항도 없었습니다. 오직 약속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떠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곳은 그 사명에 걸맞은 환경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온전히 분리되는 것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죄책감 때문에 누구를 끌고 가고 있는가? 당신은 모든 사람의 성장에 책임감을 느끼지만 그들은 움직임의 열매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열려있지도 않은 토양에 물을 주고 있었고 당신의 목적 안에서 공간만 차지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화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출하려 애쓰는 동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쫓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먹이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셨지만 그를 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운명은 그의 가치를 결코 보지 못한 사람의 배신으로 지연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구원자가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구원자는 당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은 근원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그 진리와 함께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결코 지라고 하지 않으신 짐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한 계절 동안만 당신과 함께 걷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붙잡으려는 노력을 멈출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독수리는 날기 위해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 올리도록 할 뿐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부르신 분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는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들 가운데서 불러내고 계십니다.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재구성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분별력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이륙하려 했지만 당신의 날개는 믿음을 고갈시키는 우정, 용기를 꺾는 대화, 탁월함을 거부하는 환경에 얽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은 더 적은 목소리, 더 적은 소음, 더 많은 명료함과 함께 옵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침묵은 벌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의 주변을 잠잠하게 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의견에 둘러싸여 그분의 음성이 군중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해물들이 떨어져 나가고 불필요한 무게가 잘려나가며 거짓된 충성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이 무너짐이 아니라 돌파구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게 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것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분이 이미 닫으신 문에 대한 접근권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침묵당하고 당신의 비전이 조롱받는 방에 머물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더 많은 긍정이 아니라 더 많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독수리가 닭보다 더 나아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평균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현상 유지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포효하고 독수리처럼 솟아오르라고 부르셨을 때 섞여서 조용히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올라가라, 움직여라. 그러나 당신 곁에 닭들을 두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닭들을 놓아주십시오. 소음을 놓아주십시오. 편안함을 놓아주십시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목적의 자유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상승은 다른 누군가가 다시 믿을 이유가 되고 당신의 용기는 다른 누군가가 시도할 수 있는 허락이 됩니다. 당신이 솟아오를 때 당신은 어떤 마이크도 증폭시킬 수 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 큰 것을 위해 태어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설교를 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족 중 유일한 독수리일 수도 당신의 공동체에서 유일한 비전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노아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에스더는 구원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저 한 소녀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까지는 단지 양치기였습니다. 어둠의 시간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조용한 계절은 낭비되는 계절이 아닙니다. 사실 독수리는 침묵 속에서 가장 강력한 일을 합니다. 암탉처럼 꼿꼿대거리지 않고 주목받기 위해 소란을 피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솟아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온 하늘이 길을 내어줍니다. 모든 움직임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움직이십시오. 세우고 치유하고 성장하십시오. 열매가 말하게 하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그의 적들은 그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내려오라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 6장 3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그것이 당신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설명하거나 꿈을 변호하거나 다 크기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날개를 줄이러 내려갈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어 편안함보다 명료함을, 인기보다 목적을 선택하십시오. 닭들을 떠나보내고 당신의 독수리들을 찾아 비상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날개를 펴고 눈을 들어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운명을 보는 독수리의 눈과 모든 상황을 넘어 솟아오르는 독수리의 날개와 그분의 목적 안에서 비상하는 독수리의 심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당신은 이미 독수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주, 당신의 계절, 당신의 다음 발걸음을 독수리의 눈과